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책 2권과 아티클 소논문 2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물론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아티클 하나를 읽으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보니까요, 마음은 생각과 원함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장기는 아니죠, 그죠? 우리 실제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장기는 아닙니다. 장기는 아닌데 어딘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체는 없지만 존재하는데 무엇으로 존재한다는 겁니까?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합쳐져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된다라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자, 내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흡족하죠.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내 감정들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어떤 공식인고 하니,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 채워졌어요. 흡족하죠.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좋은 생각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쉬워요. 그런데 이 마음도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좋은 마음입니다. 자,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채워졌어요. 이게 좀 심상치 않죠? 잠시는 좋지만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요. 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생각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강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악한 마음이죠. 자, 여기서 이 공식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좋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든지 채워지지 않든지 간에 좋은 생각에서 출발했으면 그것은 좋은 마음으로 끝나지만, 악한 생각, 나쁜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것은 채워지든지 채워지지 않든지 간에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지금 누군가가 이 말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는 좋은 거예요. 열매가 나쁘면 그 나무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 하니,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다, 이런 뒤틀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위에서부터 쭉 읽어봐야 되는데, 22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셔요. 좋은 일이 있었죠? 좋은 열매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좋은 일은 있었지만 그 좋은 일이 무엇에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졸개로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나라도 서로 싸우면 망해. 이것은 사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못마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좋은 열매가 맺혔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선한 열매가 맺혔지만 이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졸개이기 때문에 악한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그죠? 분명히 뭔가 의도 있는 말씀이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원칙은 뭐라는 겁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순되어진 말, 모순되어진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한 일들을 맺었죠.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모순된 말들을 합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들과 예수는 지금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지내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또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나오니까 자기 가운데서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 좋은 나무인가?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누구는 좋은 나무, 누구는 나쁜 나무, A는 좋은 나무, B는 나쁜 나무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구원 교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잠깐 혼돈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좋은 마음만 갖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하시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이건 구원하고 관련되어진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두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사이에 그 갈등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한 4주 동안 마음 시리즈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뭘 봤습니까? 네 개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길가의 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돌밭이 있었죠. 가시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토에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싹을 낸 것이 몇 개입니까? 3개를 싹을 냈죠. 그리고 열매 맺은 것이 몇 개예요? 1개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보자 그랬습니까? 싹을 내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 싹이 났으니까 한번 열매를 맺어보자고 그랬죠. 자, 길가의 밭은 딱딱한 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밭에서 중요한 것은 씨와 농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밭이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싹을 내기도 하고 싹을 못 내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의 밭은 왜 싹을 내지 못합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씨가 그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새들이 먹었다 그랬는데 사탄이 그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과 가시밭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그 돌밭은 뭐가 문제입니까?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데 뿌리가 온전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이 오고 성급하게 움직이면서 싹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좀 성급한 면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듣고 예수님이 흡족하셔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급하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갑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고 뜰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 다른 제자들 보고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구출하기 위해서 따라가요. 성급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게 성급해요. 그래서 이 돌밭이라는 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인가 하니 성급한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난 대로 그냥 팍팍팍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더 테레사라는 분을 아시죠? 기자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사역이 크게 하고 하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나는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기자가 또 짓궂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 동문서답처럼 말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기도는 뭐라는 겁니까?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지기 전에 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이야기해요. 듣는 마음.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understanding heart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옛날 성경에는 hearing heart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총명한 마음이 뭐냐? understanding heart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저렇게 들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은 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를 보면요, 그가 성급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람들이 돌을 갖고 오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들을 때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돌을 걷어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진 부분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걷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그 돌밭이지만
돌밭을 통해서 그 기경하는 거죠. 돌밭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밭은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시밭도 싹은 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시밭에는 돌은 없어요. 그래서 씨가 들어가서 깊이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고 쫙 올라오는데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엉겅퀴가 있고 잡초가 있고, 그러면서 이 두 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이 밭이 그 가운데서 참 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시밭의 사람은 말씀에 또 잘 반응하지만 자기의 염려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에도 잘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요.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샌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을 우리 잘 알죠. 그 사모님이 K 워런인데, 이분이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 저작년 한 2년 전까지는 안 되고 한 1년 한 반 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가 하니 신성한 특권, 그러면서 목사 아내로서의 삶과 목회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이 K 워런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 결혼 생활에 충격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 워런은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결혼 시작부터 고통스러운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결혼 초기부터 워런 목사 부부를 괴롭혔던 것은 K의 포르노 중독이었다라고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중독으로 빠지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4살 무렵에 교회 관리인의 아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10대가 되었을 때 옆집 아이를 돌봐주다가 포르노를 발견했다. 10대로서 깊은 혼란과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포르노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유혹이 너무 컸다.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로 한 10대 소녀에게는 포르노는 금기사항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것을 몰래 꺼내보고 말았다. 죄책감, 수치심 등이 몰려왔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포르노를 볼 수 있지? 난 선교사가 되기로 했잖아. 난 그 자리에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머지않아 난 다시 유혹에 빠져 있음을 발견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소녀는 포르노라는 비밀스러운 유혹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유혹과 신앙을 병행할 수 없었다. 내면의 갈등으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K 워런이 포르노 중독으로 받은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증세와 일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신의 포르노 중독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종종 포르노를 보았으며 난 그 점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싶었다. 포르노 중독은 나의 성적 성량을 파괴시켰고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워런 목사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 이어졌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사람들이 우리를 완벽한 부부로 바라볼 때였다. K는 자신의 중독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릭 워런 목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록 칼로 칼을 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훌륭했다. 우린 초기에 서로에 대한 갈등과 실망, 분노로부터 건강한 결혼 생활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우린 서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거쳐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다. 우리 부부는 이혼의 위기를 넘겨냈다. 나의 유방암, 흑색종으로 고통받던 시절에도 함께 이겨냈다.
사랑하는 아들의 자살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시절도 극복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한 남자와 사랑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으로 인해 더 좋은 사람, 친구,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은 우리가 결혼 생활의 실패와 고통 속에서 서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 K 워런은 사모였지만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것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던 그 고통. 이 두 마음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모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게 가시밭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해냅니까? 어떻게 해내요? 함께 도우면서. 그냥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경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경할 때에 그 가시 떨기들을 뽑아낼 때에 많은 열매가 맺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리그워런 목사님 그 사역이 얼마나 아직도 힘있게 세워집니까? 그가 당했던 그 많은 별 질병의 고통들, 그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그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걸 다 열매들이에요. 많은 열매들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싹을 틔웠다면요, 우리가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싹을 틔웠다면 그 가능성을 만들어서 다시 기경해서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음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시들을 뽑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밭입니다. 이 무슨 밭입니까? 잘 보이지 않겠지만 양배추 밭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밭 자체로는 이름이 없어요. 밭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드디어 밭의 이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깨를 뿌리면 그 밭은 이제 무슨 밭이 됩니까? 깨밭이 되어져요. 거기에 고구마를 뿌려놓으면 그 밭은 무슨 밭이 됩니까? 고구마 밭이 되고, 인삼을 뿌려놓으면 그 밭은 인삼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밭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는데 무엇이 뿌려지냐에 따라서 저 이름이 만들어지고 정말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이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씨가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씨가 뿌려지면 어떤 마음이 돼요? 악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어떤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이 무엇을 심는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 이 밭은 심지만 이 마음에는 뭐가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다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심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함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죠. 빌립보서 2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음 시리즈의 대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한 2달 동안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함께 시리즈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심으려고 그러면 마음이 준비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우리가 그 한 2달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그랄 땅에 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그 성경에 보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100배, 60배, 30배,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니까 마침내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거부라는 말이 뭐 거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 하여튼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이 풍요롭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씨가 들어가서 결실을 싹만 내는 게 아니라 결실을 맺었을 때에 많은 은혜, 축복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제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기경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돌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응어리와 상처들을 걷어내고, 우리와 함께 있는 욕망과 욕심과 그 모든 재리의 염려, 그 모든 유혹들을 다 걷어냈을 때에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에 그 가운데서 비로소 어떤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그런 풍성한 결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